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꼭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일을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함께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심정은 주님의 심정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주님의 애틋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편안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지만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주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은요, 죄로 가려져 있고 무뎌진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 원함,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진정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주님의 마음에는요, 두려움도 있었겠고요.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제자들이요, 많은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다보시니까 지금 주님의 심정은 여러 가지 마음들로 힘든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걸어갈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는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면 그것보다 악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절대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죄에 올가매임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를 대하셨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뛰어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굳건히 정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더 괴로우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미심쩍고 짐작할 만하다면 아마도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서로 보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기보다는요.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비스듬히 누운 채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는 직설적이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한테 빨리 누군지 빨리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한 것이고요. 요한은 베드로의 요청대로 주여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여러 마음들이 서로 얽혀져 있고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정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속속들이 그들의 감정 변화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쫓아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 그들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편안함에 집중하고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육신에 이상이 생긴다던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형편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바뀝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갖가지 영광된 것을 보여주셨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두버러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산 넘고 물을 건너면서 어렵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요, 이런 불평과 무거운 짐진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요,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우리는 함께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 관심사가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신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자꾸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마치 우리는요, 주님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어우러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마음의 외로움과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정말 괴로운 심령으로 너희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요, 나는 아니죠. 그럼 너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목하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 주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주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제자들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요, 마땅히 주님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일까? 주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다가도 또 다른 데로 관심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나서 분주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오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다 보니까 주님 앞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과연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우리의 관심사,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요, 주님 보시기에 지금 제가 어떠한가요? 여쭙고 깨닫고자 애쓰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늘 잠잠히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어떠합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쭤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